마음 다스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 또 내 생각을 어떤 악한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고 그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악한 마음은 패배주의입니다. 뭐라고요? 패배주의를 떨쳐버립시다. 한 농부가 길을 가다가 독수리 새끼를 한 마리 주었어요. 그래서 주어서는 얘를 병아리들, 닭을 키우는 닭장 안에다가 같이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몸집이 점점 커지죠? 몸집은 커지는데 웬일인지 얘가 몸은 독수리인데 행색은 닭이라는 거예요. 뒤뚱뒤뚱 걸고 그냥 땅에 거 쪼아 먹으려고 그러고는 가끔씩 날개를 접고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들을 쳐다보면서 눈만 껌뻑껌뻑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찌 보면 닭이었어요. 닭.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천국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천국도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늘을 향해서 날개를 달고 날아올라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셨는데도 여전히 닭장 안에만 갇혀 지내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첫 번째는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속죄제물 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다른 죄는 몰라도 네가 저질렀던 그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이는 거예요.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다른 죄는 몰라도 이건 해결 못 받을 거야. 그렇게 계속 내 스스로 죄의 올무를 하나님은 풀어주셨는데 나는 또 여전히 그 올무에 발을 집어넣고 묶여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는 이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깨끗함을 받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길로 죄사함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가 주는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 속삭임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질병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병이 낫습니까? 낫지요? 나아요. 그리고 작정해서 또 금식도 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은 끊어진 겁니다.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고쳐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 병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병이 있지. 내가 왜 이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 안 되지. 나는 환자야. 스스로 묶어 놓는다니까요.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는데, 성령 받았는데, 그러면 끊어내면 돼요. 나는 치료됐다. 이 마귀가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두 가지 소욕이 계속 충돌한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판도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고쳐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는 환자야, 너는 이 병이 있어, 너는 그러면 안 돼, 그 소리는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치료됐다. 그래서 병을 떨쳐버리고 건강하게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서 걸어라. 저도 질병을 치료할 때나 죽기를 할 때나 이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시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어나라 했어요.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걷고 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라 했는데도 안진뱅이가 나는 안진뱅이에요. 나는 걸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음을 받았다. 나는 고쳐졌다. 할렐루야. 마음에서 이미 또 지는 거예요. 다 이긴 게임을 마음에서 또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에서 못 헤어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죄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짓의 권세들은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저 북한의 마귀 권세,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이기십니다. 그러면 대적하고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우상숭배와 마귀 권세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지어다. 끊어진 거예요.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도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넌 죄인이야, 넌 환자야, 넌 안 돼. 누가 주는 속삭임입니까? 마귀. 하나님은 절대 그런 소리 안 하십니다. 우리 내면에서 계속된 거짓된 속삭임을 우리가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 아니야, 내 병은 고침 받았어. 아니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언하시고 능력 있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이제는 믿고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살아가셔야지. 여전히 환자처럼, 여전히 죄인처럼 그렇게 묶여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심을 누리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 자, 우리를 또 드라이빙, 운전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 헛된 고집,
이것이 나를 운전하고 있다면 이것은 속히 끊어야 됩니다. 뭐가 운전한다고요? 헛된 고집. 자, 보셔요.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셨는데 뭐라고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쌓일 심판만 계속 쌓아가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데 가장 걸리는 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헛된 고집. 자, 보셔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죠.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고집이에요, 고집. 자기의 의. 이럴 거야. 이것이라야 돼. 다른 길은 없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 이것, 자기네들 의, 이것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이런데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헛된 진리, 헛된 가르침,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미혹들이 횡행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딱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만 돼. 그리고는 진리의 말씀도 거기에서 이렇게 잘라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만나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단 거기에서도 교리나 이런 것들이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배웠잖아요.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코드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성경을 펼쳐도 성경이 성경 말씀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입력된 코드 가지고 성경이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눈에 낀 안경대로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냥 순수하게 받으시고 말씀이 그렇게 하라면 하시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는 귀를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남의 의견을 듣는 귀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왜 무슨 소리냐? 자, 나만 옳습니까? 대답 안 하셔요? 나만 옳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생각하면서 숱하게 내가 옳지 않구나. 다른 사람이 옳을 수 있구나. 숱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를 하더라도 내 생각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내 방법은 이 방법인데 다른 전문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귀를 여셔야 돼요. 귀를 여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들, 생각들을 그럴 수 있구나. 저건 아니야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겠구나. 그렇게 귀를 열어두시면 내 삶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귀를 열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에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합력할 때에
더 은혜롭고 덕스러운 결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도 또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헛된 고집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은혜와 덕이 또 진리가 그 안에 생명으로 움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바로 집착입니다. 또는 중독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금 운전하고 있다면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자, 독수리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잠재력을 잃고 병아리로 살아갈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죄를 탐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세계를 보고 그곳을 향해 비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병아리로 내 잠재력과 내 자아가 이렇게 갇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탐닉하는데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한번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남이 이끄는 대로 의미 없이 살아가는, 남의 눈치 보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허송세월합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정말 목적 있는 곳에,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것에 시간이며 물질이며 돈들이 펑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중독들, 또 무의미한 이런 인생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로마서 오늘 본문입니다. 6장 16절 말씀.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중독의 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탐닉, 거기에 종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못하고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종이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허송세월, 의미 없는 시간, 이런 것들에 그냥 묶여서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종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만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중독 있죠? 그 중독들 끊으면 될 것 같죠? 끊고도 벗어나도 또 다른 중독 아니면 더 깊은 중독으로 빠져드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해답이 뭐냐? 결론이 뭐냐? 그것만 끊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를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20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라. 중독, 죄를 탐닉하는 것,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허송세월하는 것,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 영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그걸 끊었으면 이제는 그 고삐를 누구에게 붙들어 매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심리상담 치유 저도 배웠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 성령님이 터치가 돼서 완전히 그 고삐가 거기서 끊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맺어야 이제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생명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를 달아주셨지요. 날아가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고 살려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어디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쉬게 해준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29절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상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준다고 하셔놓고는 이제는 뭡니까? 내 멍에를 지우겠다는 거예요. 소 있죠? 쉽게 말하면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소, 그 짐을 다 풀어놓고는 그 멍에까지도 다 벗기고는 이제 새로운 멍에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 이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멍에는 나를 죽이고 내 생명을 죽이고 건강을 죽이고 가정을 파멸시키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파멸하는 그런 짐이었다면,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짐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셔요. 이전에 율법의 짐을 지고 가던 사람들,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 율법의 짐에 눌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율법의 짐을 어떻게 하셨어요? 걷어내 주셨어요. 이 율법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걷어내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새로운 멍에를 주셨어요. 그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멍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멍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가는 멍에예요. 예수님을 믿는 길이 멍해진 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길이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이게 멍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멍해로 지고 가면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짐, 멍해 걷어내는 대신에, 끊어내는 대신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붙들어 매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들어 매자. 그 멍해를 매자.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삐를 반드시 끊었다면 나를 완전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로 붙들어 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살려 주신다. 꼭 믿으시고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를 무엇이 운전하고 있는가? 우리를 운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패배주의 생각이 우리를 운전하고 있다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병자야, 너는 안 돼, 이거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치료됐다, 죄사함 받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내 헛된 고집이 나를 드라이빙하고 있다면 그것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집착이나 중독 끊어내야 됩니다. 거기에 묶여 있으면 반드시 사망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 모든 고삐들을 이제는 누구에게 매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고삐를 내어드리고 거기에 단단히 묶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비록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멍해가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고삐를 끝까지 잡고 갈 때에 우리는
심령의 회복, 삶의 회복, 육신의 모든 문제 해결 능력받고 영혼 구원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붙들어 매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